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곱 영이라는 것에 관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정확히 말하면 일곱 영들이죠. 일곱 영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는 일곱 영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교 교수들이나 가르치는 자나 목사로 배출되는 목사님들이 일곱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친 바가 없고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있죠. 일곱 영이 있죠. 있기 때문에 그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서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일곱 영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곱 영이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물론 없고 신약 성경에도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하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요한계시록 해서 망하지 않은 분들이 없었고요.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주가 되고 거짓말쟁이로 해서 영적으로 결국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나중에 멸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지금까지 쭉 되어져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한다면 아주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되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기 때문에 일곱 영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간과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일곱 영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요한계시록 하지 아주 이상하게 보니까 일곱 영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누구나 물론 하고. 근데 이제 요 근저에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죠. 계시록을 많이 하죠. 여기저기서 합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깨달아 주신 것이 있다면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바로 드러낼 수 있을 건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이 나오잖아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완전수인 일곱의 영이니까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요한계시록 오래 많이 열심히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분 그렇게 설명하고 그냥 말로 그러니까 일곱 영이 그냥 숫자풀이로 완전 숫자의 완전영이라고 하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자는 요한계시록을 하는 혹자는 일곱 영이 이사야서 11장 2절이다 하고 가르쳐요. 이사야서 11장 2절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 그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이런 걸로 일곱 가지로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일곱 영하고 관계가 없는데 엉뚱한 그것을 갖다가 일곱 영의 짝으로 해서 주장을 합니다. 엉터리 짝을 갖다가 맞추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예요, 현재.
온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회 또 그 목사님들이나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7영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렸고, 안다고 해도 일부 다루는 그들이 엉뚱하게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해오셨고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그 말씀을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영적생활을 했을 경우에 7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예, 그 어떤 신학자나 주석가도 7영을 다룬 책이 없어요. 영감에 충만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다른 것은 다 잘 드러내시고 잘 설명을 해주는데 영적으로 7영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기회고 귀한 하나님의 참 이렇게 주시는 바가 큰 은총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영, 7영이 어땠냐, 7영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7영으로 나를 먹여 살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7영이 떡을 주고 밥 주는 것보다도 7영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환난 날에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7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살리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나 밥보다도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그 목양실 잘 들려요? 예? 그래요. 감사네. 저기 식당에도 잘 들립니까? 예, 할렐루야. 그거 안 보이는 분은 이쪽으로, 유리로 이쪽 와서 얼굴을 봐요. 예. 그래서 오늘 7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아 믿는다면 온 세계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지자 같은 자, 하나님의 참 훌륭한 아주 최고의 영감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예. 최고로 중요한 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다면 최고죠. 할렐루야.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80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7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모르고 떠나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지금 종말에 사는 자, 앞으로 환난 있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종말 시대에 사는 자는 7영을 모르면은 7영과 여러분 관계없고, 만약 7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7영으로 계셔서 역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살고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넘어지는 거예요. 멸망해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단적인 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의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사도행 2장 18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도행 2장 18절 말씀인데, 사도행 2장 18절 전에 2장 17절 있잖아요. 2장 17절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들에게 부어주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노인들 즉 장모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도행 2장 17절이잖아요. 이건 사도 베드로로 증거했죠. 이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그 120명들에 대해서
그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은 오순절 때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걸 말해요. 우리도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죠. 그러면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그 성령으로 예언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다 영생에 관한 도잖아요. 이것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더 장성하고 영적으로 더 영감이 커지고 그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즉 청년 자리로 이렇게 신앙이 청년자, 그 문자진 청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에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즉 청년 같은 그런 높아진 수준이 있으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어려운 아주 난해한 환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 온전하게 되면, 즉 노인,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원문이 장로예요. 일반 노인이 아니라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12사도들이 장로잖아요. 장로의 자리에 있으면 그들이 꿈을 꾸리라.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꿈은 꿈을 믿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은, 이 장로들 꿈을 꾼다는 것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미리 당겨서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이 땅에서 영생하는 자 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게 장로가 꿈을 꾸는, 그게 성령으로, 옷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가 돼서 예언하고 청년의 신앙 수준에서 아주 어려운 환상 같은 거 다 깨달아서 증거하고 예언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면 하늘나라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장 18절이 또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8절이 또 있잖아요. 17절은 오순절 성령이고 18절은 또요. 또 어게인. 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 보여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2장 18절을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2장 18절, 사도행전 2장 18절을 17절과 똑같이 봐요. 즉 오순절 성령으로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연속 2장 17절 18절은 똑같다고 보는 거죠. 오순절 성령에 관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자세히 2장 18절부터 18절, 19절, 20절, 21절 읽어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2장 18절, 2장 17절과 전혀 달라요. 2장 18절에는 또다시 내용을 보여준다니까 이제 2장 17절과 다르게 또다시죠. 그죠? 또다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보여주냐면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찬란한 위대한 주의 날이 오기 직전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 재림 전에, 주의 재림 전에 얘기해요. 2장 17절은 초대교회죠.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2장 17절과 2장 18절은 시기적으로 2000년 정도의 기간이 차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17절과 18절은 2000년 전, 2000년 후예요. 찬란하고 위대한 주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바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는데, 그때는 피와 불과 연기 막 큰 그 환난 날에 될 일이 있고, 그것은 주의 찬란하고 위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되어지는 것으로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장 18절에 그 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대상이 달라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종과 여종. 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2장 17절에 자녀에서 청년에서 장로의 자리에까지
3단계로 이렇게 신앙 성장의 수준에서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달르게 사역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특별한 더 다른 더 높은 위치가 내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쳐서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14만 4천으로 그들로 지난주에 우리 은혜 받은 대로 그들로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14만 4천을 두 증인으로 나오고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로 세운다는 거. 우리를 거두는 자로 세운다는 소망을 줬잖아요. 그래서 편안히 작은 책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에 교활함이나 거짓이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세우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노아와 같이.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결국 거두는 자로 인침받은 남종 여종들이 되어지면 그 편안히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신앙이 되어지면 생명이 되어져서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들에게 인쳐서 남종 여종으로 환난 날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종 여종의 된 자가 되면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요. 이것은 2장 17절 오순절 성령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이 7영을 또다시 남종 여종에 부어준다 그겁니다. 7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2장 18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은 오순절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8절은 종말에 하나님의 7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 예언을 환경도 다르고 예언을 받는 대상도 다른 거죠. 7영에 의하여 예언하는 것의 환경이 2장 10절 오순절 성령으로 은혜 시대에 예언하는 환경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장 18절에 내 영을 또다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하는 것이 7영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확적하게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7영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뚫려져서 깨달아서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 영은 7영이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아주 제일 큰 문제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깨닫는 것이 아주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의 7영으로 하여 이루신 역사를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두는 자로, 그죠? 두 주인으로 사역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18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한 것이고 거기에 화답해서 우리가 이제 2장 18절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달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계시한 7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7영은 구약에서도 물러놓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누가 요한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없어요. 그 위에 목회 서신서에 아무데도 7영에 대해서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7영이 딱 나오고 있어요. 그 7영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제일 최초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먼저 나온다? 요한 1장 4절. 1장 4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명과 또 죽은 자 가운데 제일 먼저 나시고 신실한 증인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 되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안 인사를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인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전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성부, 성자, 일곱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하나님이 성령이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1장 4절에 제3의 하나님,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은 역시 뭐 표현만 다르지 성부 하나님은 똑같아요. 또 성자 예수님은 똑같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안 하고 일곱 영으로 대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예요? 주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 전에 7년 대 환란이 있음을 말씀하죠. 그 환란 날에 되어질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장치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과 이후에 될 일들이 또 예언되어 있죠. 여튼 주의 재림이 주제란 말이에요.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날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세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환란 날의 하나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일곱 영이다. 은혜 시대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고 환란과 주의 재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일곱 영이다. 이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딱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대전제로. 이것을 가지고 4장 5절 본문도 똑같이 말씀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이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또 이제 그 예수님도 계시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이 계시다 하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바로 성령이 아니라 일곱 영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것을 첫째로 계시록 4장 5절에 다시 확증해 주는 거예요. 1장 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전제해서 이제 나타냈죠. 선언했죠. 1장 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혜 시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나 환란 때와 주의 재림의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일곱 영이다. 이걸 딱 선언한 거예요. 1장 4절에서. 선언한 것을 다시 증명해 준 거, 다 확증시켜 준 게 계시록 4장 5절. 즉 하나님 보호자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거예요. 보호자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일곱 영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들이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거예요. 4장 5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일곱 영이다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3의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일곱 영이 되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요, 세 분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자로 세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그런데 환란 날에는 일곱 영으로 세 분 하나님 중에 제3의 하나님이 은혜 시대는 성령이지만 환란 날에는 일곱 영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는 말씀이 1장 4절에 계시록 1장 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증시킨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신 7명이 함께 계신다. 보좌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이 켠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7녀라. 그러니까 7등불이 불타오르니까 환하게 불타오르니까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7등불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7명이라 그랬죠. 7등불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불타오르니까 환해지잖아요. 7등불로 불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나라 보좌가 어두우니까 아주 환하게 이렇게 7등불로 불태우 그렇게 비추느냐 그게 아니죠. 하늘나라 보좌를 보는 자들의 심령의 어두움을 그렇게 밝혀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7명으로 그렇게 환히 밝혀준다고 해요. 어디를? 보좌가 어두워서 밝혀준다는 게 아니라 그 보좌를 보는 심령들을 종들의 그 심령의 어둠을 환히 밝혀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 여하튼 1장 계시 1장 4절과 4장 5절은 뭐를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7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제3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시절 그렇지만 환난 때는 7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오늘날 일하시잖아요. 환난 날은 성령으로 일하세요? 누가 일하세요? 7명이 일하신다 그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잘 깨달아집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1절에 또 7명이 나오죠. 이건 다른 각도예요. 1장 4절과 4장 5절에 7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은 계시록 3장 1절은 또 다른 각도에서 달리 말씀하는 계시예요. 즉 7별과 7영을 가지신 주님이죠. 그죠? 7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7 금초대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또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 배출된 이기는 자들, 남종 여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그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건. 그 다음에 7영을 또 7영을 가지신 주님으로 말씀하는 그 7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7영 소유로 7영의 그 예수님의 소유물로 그렇게 있다는 그게 아니라 7영을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시대 성령은 누가 아버지가 부어줘요? 예수님이 부어줘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자 속에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자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죠. 그 거룩하고 죄가 없다는 표가 성령을 그들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어요. 죄인들 속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 성령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 보증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성령이 이제 그 심령수에 부음받아서 거주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명되는 거죠. 자기 심령이 거룩한 성령이 됐다는 증명이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받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서 예수님 친히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시대 성령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 대해서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게 사도행 2장 18절 내가 내 일곱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줘 예언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것도 예수님이 부어준다 그겁니다. 아버지가 부어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것이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사도행 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이 그것을 또 더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게 5장 6절, 계시 5장 6절이에요. 계시 5장 6절에 온 그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죠. 일곱 뿔도 있고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곱 눈, 즉 일곱 영이 있다 그죠?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이게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린 양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 일곱 눈으로 어린 양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온 땅이라는 것이 일반 이 땅 이런 이제 문자적인 이렇게 지구의 땅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금추대에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남종 여종들이고 순교할 자들이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룰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온 땅에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첫째 부활을 이룰 자들을 이기는 자들, 금추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일곱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누가 부어준대?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있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부어준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영을 가지신 것과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 일곱 눈이 어린 양에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 간편히 듣기 혼동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하는데 은혜 시대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분이었죠. 그죠? 그렇죠? 근데 환난 날에 환란을 이기는 자를 세울 종말의 환란 직전에 세워지는 금추대 교회에 금추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 금추대 교회를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인자 같은 분이지 인자가 아니죠. 부활하신 분이죠. 또 심판하실 분이고 그리고 재림하실 우리의 신랑이 되실 분이죠. 달렸죠. 그분이 부어주는 게 일곱 영이에요. 인자가 이제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그 인자로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 부어주는 거고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성령. 이제는 환난 날에 그 속하는 일곱 금추대 교회에 대해서는 인자 같은 분이 일곱 영을 가지고 계셔서 일곱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신 바된 그 모든 그 금추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줘서 온 땅에 보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세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데 주님이 일곱 영을 부어주시죠. 주님이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데 금추대에게 사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금추대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말씀하고 금추대에게 사자와 주님과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말의 교회를 금추대 교회는 금추대 교회 사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침받은 게 금추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분이, 즉 주님이 7영을 부어줄 때는 금추대교의 사자를 통하여 이제 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금추대교의 사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에베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12명의 신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12명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5절이에요. 세례를 12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온전히 재산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세례받은 12명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안수를 일일이 했어요. 12명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더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은 후에는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와 같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세례 받은 그 에베소 교회 12명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표로서 그들이 방언을 막 했죠.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 거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종말에도 금초대 교회에 주님께서 7영으로 이긴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이 된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8절이 누구에게 부어줘요?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남종 여종,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내 남종, 내가 들어가요. 내 남종과 내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남종 여종은 붙었으니까 앞에 내 남종 여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남종 여종들에게는 7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령을 은혜 시대에 부은 것 같이 그렇게 7금추대 사자를 통해서 사자가 안수하며 금추대 사자가 안수하며 7영이 임하게 된다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추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금추대 교회에서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영에 대해서 네 번 딱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7영이 해당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7영이 그 환난 때에 구원하시고 일하신다. 이걸 분명히 계시한 거고 우리에게 직접 직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과 계시록 3장 1절과 5장 6절은 이 7영을 바로 주님이 인자 같은 분 그분이 부어주신다. 부어주셔 온 땅에 이제 그 7영을 부어서 온 각처에로 보내서 사역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금추대의 사자를 통해서 7영을 부어주실 때 함께 역사하고 사용하신다. 이거까지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7영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닌 사도행전에서
신약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에게 계시한 7명. 스데반에게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 7명을 알 수 있게 계시를 했어요. 드러나서 문자적 7명은 계시록에만 있는데 사도행전에 없죠. 7명이라고. 근데 그 7명이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된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그 7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죠.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일곱 명이 나오잖아요. 그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세우죠.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스데반만이 아니라 나머지 6명도 똑같이 그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두 번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가리킨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함에 한 번 충만한 거, 예수로 충만한 게 믿음 충만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성령이 충만함을 또 받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들이 되고 있으면 그들이 하늘에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 부활의 영광과 또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기업을 받아서 영생할 것을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하튼 너희들이 죽여도 우리는 하늘에서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영생한다. 영광을 입고 영생한다. 이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충만해진 게 두 번째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증거한 거죠. 이건 사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이제 은혜 시대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6명은 빠지고요. 스데반만 딱 이제 계속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스데반만.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이 신약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예?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했죠. 근데 스데반에게 계속,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충만해서 세 번째로, 또 네 번째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서 네 번째로, 그리고 6장 10절에 또, 지혜로, 지혜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섯 번째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6영으로 충만하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7번째 성령이 충만함을 또 스데반이 받게 되니까 계속요. 7번째로. 그러니까 하늘이 확 열리잖아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벌떡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돌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그 돌로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순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함이 여튼 7번 충만함이 되어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스데반으로 그것을 기록을 그렇게 충만하게 해서 이렇게 순교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기록을 했겠어요? 오늘 종말의 7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 7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신을 갖게 하고 이제 스데반 같이 그렇게 순교할 자는 이와 같이 이제 7영으로 7번 충만함을 받아서 7영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계시 기관이에요. 순교자들의 본을 보인 것이죠. 본. 모든 순교자들의 계시 기관이 스데반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숨겨진 것 같은 7명이에요. 잠재적으로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 6장 7절에 대해서 7영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에 7등들의 불이 켜졌으니 7영이다. 다 같이 7등들의 불이 켜졌으니 하나님 7영이라. 그러니까 7등들의, 그러니까 에프타 람파데스가 7등대예요. 에프타 람파데스 7등들이에요. 원문이. 그리고 퓨루스는 불이에요. 에프타 람파데스 퓨루스 7등들의 불. 이게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본문이 되었어요. 오늘 계시록 4장. 그러니까 7등들이라는 게 스데반이 몸은 하나지만 성령의 기름을 7등들 같이 부음 받았다고요. 단계적으로 발전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죠. 첫 등에서는 2장 4절,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은 등이 됐죠. 근데 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거에 두 번째 등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좀 들으셔. 졸지 마시고. 7등들과 같이 스데반의 심령의 등들이 됐다는, 심령의 등.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음받은 그런 스데반의 심령이 등이에요. 그 등에 성령 충만하면 기름이 가득 부어지는 등이죠. 그런데 7등들과 같이 된 거예요, 스데반이. 계속 단계로 새롭게 두 영으로 충만, 세 영 충만, 네 영 충만이 다르게 된 등이잖아요. 그게 7단계로 발전된 스데반의 심령이잖아요. 그게 이제 7등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진 데서 또 있는 어둠이 또 밝아지고, 그게 등들이 7등들과 같이 된 거예요, 스데반이. 7등들의 그 퓨루스는 불은 광채, 그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퓨루스죠, 불. 그러니까 7등의 심령에, 스데반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찬 것이 7단계로 새로운 등으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운 등들이 되는 거예요. 7등들이. 그러면은 아주 하늘이 확 열리고 하늘의 영광에 아주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밝게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금연류관을 딱 주려고 이렇게 벌떡 일어서서 이제 하는 그 아주 엄청난 그 장관의 그 상황도 다 이제 보고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을 순교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7등들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4장 5절에 불타오르는 등이라는 것이, 그 불타오르는 등불이라는 게 보좌가 어두운 게 아니라고 했죠. 스데반이 어두운 것이 밝아진 것이 완전 밝아진 거죠. 7등들이 환히 밝혀졌으니까. 그 하늘이 확 열리고 7장 55절, 사도행 7장 55절. 하늘이 확 열리고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하신 것을.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신앙적인 차원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계시한 7영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에게 본이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스데반과 같은 그 속에 포함되어 스데반은 하나의 우리의 대표자와 같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 7영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 구호에 그치고 기도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늘 그냥 이렇게 양념처럼 담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7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삼시 하나님이라니까. 환난 날에 사역하실 구원하실 그 분이 7영이라니까. 제3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금초대교에 이기는 자에게 부어주신 일곱 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생각날 겁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랬죠. 두 증인들이 권세를 받는 게 철장 권세를 받는다 했죠. 이 철장 권세, 두 증인들은 14만 4천명, 이들은 인침받은 금추대교에서 나오는 남종들, 여종들이에요. 그 은혜 시대에 사역하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일할 자들이 남종, 여종인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제 거두는 자들이죠. 이들이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일곱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일 핵심은요, 남종, 여종으로 되어지는 게 제일 핵심, 먼저 될 일이에요. 남종, 여종이 되려면 거기 뭐가 필요해요? 편우인 작은 책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죠? 먹고, 그 다음에,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그가, 이 입에 거짓, 교활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자 같이 딱 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첫 열매,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고 거두는 자지, 그죠? 이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에 그렇게 됐다면, 남녀가 됐다면 일곱 영을 받는 거예요. 일곱 영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곱 영을 받은 다음에는 그 일곱 영에 의해 철장 권세를 줍니다. 철장 권세를 받아서 그 다음에 1260일 예언한다고 그랬죠. 예언하는 것도 일곱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인데 이제 환난 때는 일곱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철장 권세가 없으면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날은 일곱 영에 의하여만 철장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하는 것도 일곱 영에 의해서만 예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량 순교가 환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량 순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적이죠. 이 대량 순교가 있을 때에 이 순교를 최초로 스데반을 통해서 일곱 영으로 순교하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날에 대량 순교가 될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 왜 그러냐? 내가 순교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굳건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게 절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갈 아주 그런 요량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 신념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말씀과 말씀 믿는 우리에게 역사에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이 믿음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것이 환난 날에도 내겐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는 예수를 내가 부인하지는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량 순교의 환난 날에 순교할 자로 거기에 포함돼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소망이죠. 그러면은 바로 이게 일곱 영에 의해서 순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뭘로 순교하겠다? 일곱 등들로 가득히 채워진 그 기름 부음으로 환하게 불타오르는 것이 되어져서 일곱 번째 그렇게 돼서 순교가 마침내 되듯이 나도 일곱 영을 부음받아서 스데반같이 순교하게 해주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 남종 여종도 일곱 영에 의해서 하고
순교, 일곱 영에 의해서 그 사역을 끝난 다음에 순교하잖아요. 순교도 일곱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역을 하지 않는데도 순교하는 자들을 일곱 영으로 스테반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환난 날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 직접 구체적인 그 구원 사역은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이와 같이 환난 날에 구체적인 그 구원 사역을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제3의 하나님 누구요? 예, 성령이 아니고 일곱 영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예? 깨달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에도 없고 어떤 주석에도 다루지 않냐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예? 성경이 절대 아주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가 삼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있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영으로 이제 우리가 충만함을 스테반같이 받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제 일곱 영에 의해서 환난에 예언도 하게 하시고 철장문서 받게 하시고 또 순교도 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깨닫고 기뻐하며 믿고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